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17번째 시간으로 구원론 중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CCC 출신입니다. 사형리로 수많은 전도를 하고 그 청년 대학 시절 그렇게 보냈습니다. 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제 상의 주머니에는 사형리가 늘 있었고, 군에 들어갈 때도 사형리를 가지고 들어갔었고, 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끝나면 한 15분 먼저 마치고 사형리를 전하곤 했었습니다. 또 모 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담당 교역자로 또 수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CCC는 이런 사형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 사형리는 매우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구조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형리는. 그리고 사형리는 전도 대상자가 그 복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 시키고, 또 그 자리에서 영접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접 후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도폭발의 장점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진단 질문이 처음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겁니다. 진단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스토리, 이야기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숱하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임상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단점은 어렵습니다. 젊은 대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를 가지고 시골 농촌을 갔더니 할머니들이 어려워하셨고, 너무 어린아이들도 어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은 맞는데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이 좀 제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전도폭발의 단점은 그와 같습니다. 이 전도폭발을 가지고 군성교도 가고 곳곳에 많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미리 사람을 다 이렇게 예약하고 가서 방문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깁니다. 전도폭발 풀 복음을 다 하게 되면 40분에서 50분에서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오며 가며 길을 가다가는 전하기가 어려운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형리도 이야기하고 전도폭발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항상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영혼 구원은 성립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그에게 구원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또 상황을 더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는 언제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또 B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나요? 또 쉽게 또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신박약아여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어떤 지적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나요? 또 하나, 어린 유아들, 아직 엄마 아빠 정도만 말하고 그냥 엄마 저주로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유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복음, 영적 기도문을 제시한다고 아멘 할 수도 없는 이들은 그러면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나요? 이제 제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구원의 수많은 방편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이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함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많은 방편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형리를 전하거나 전도폭발 전도문, 사형리 전도문, 전도폭발 전도문, 그렇게 잘 갖추어진 복음의 내용을 갖추어서 그것을 전한다고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폭발 4단계, 5단계까지 해서 너무나도 베스트로 잘 전본을 암송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제 겨우 1단계만 끝나고 전문도 잘 못 외우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럼 항상 베스트로 4단계, 5단계 한 사람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툴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폭발이든 사형리든 다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안 해도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도 있습니다. 별별 전도법이 다 있습니다. 그냥 다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도문을 잘 외웠고 잘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전도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전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 사역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딱 5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선행적입니다. 전도자가 준비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이전에 성령님이 선행적으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먼저 하세요. 이걸 선행적이라 불러요.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딱 이렇게 됩니다. 단독적 사역입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전도폭발 4단계, 5단계까지 했는지 사역리를 풀복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교회 들어온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도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단독적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신비적입니다. 이 신비적이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고 이해될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겁니다. 다 관찰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관점에서 딱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그 방법과 그 시간과
그 장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임의로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이 고백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관점에서 딱 보면 이런 겁니다. 그 구원은 유효적이랍니다. 유효적. 이 유효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A라는 그 사람에게 그 원하시는 결과, 구원, 그 원하시는 결과, 생명, 그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 나라,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끄시며 사건을 만드시며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보다 더 좋은 어떤 선을 많이 이야기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종종 많이 보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사람의 행위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나 여러분들께서도 뭐 하루 새벽 운동부터 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요? 저는 제가 목회를 왜 하나요?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회가 아니라 장로를 해도 괜찮고 선교사로 나가려 해도 괜찮고 여기서 그만두라 해도 괜찮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런데 무엇이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역도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어야 돼요. 밥 한 그릇을 짓더라도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어야 돼요. 응답.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보여요. 사람이 보면 이런 겁니다. 다 겉모양은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이것을 인본주의라 불러요. 기독교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멀리 해야 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7가지 단계입니다. 7가지 단계를 여러분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이란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유효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부르세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내세요. 부르심. 두 번째,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내가 그때 태어난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혈을 다 덮어버리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가 1도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예수님 영접해서 아닙니다. 절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단독적인 사역. 이걸 중생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그 첫 시작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 회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그러나 회심이 구원이 아니라 중생이 구원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중생입니다. 회심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중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 겁니다. 네 번째, 칭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거듭나고 중생,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응답하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면 내가 회심하고, 그러면 이제 칭의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난 전에는 죄인이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맞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 존재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방향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다음 양자됨입니다. 양자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시구나. 그냥 우연히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알고 이제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양자됨이에요. 달라요. 이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안 살아갑니다. 그건 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길러도 그렇게 기르게 되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고 세상과의 모든 접촉점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양자됨이 딱 시작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성화.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거룩하다는 개념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전에는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목적, 존재 이유도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일치된 존재,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사시는 그 모든 사역에 내가 순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면 하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지만 너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걸맞는 모습이었는데 점점점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는 완전한 존재를 말합니다.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언제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이 상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화의 단계까지만 가다가 내가 언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내 이름표 위에 공사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성화의 단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결코 완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가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언제 완전해지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게 예배해 두셨을 맨션을 저는 기대하고 있으며 저는 꿈을 꿉니다.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저는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없으면 저는 이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둘째잖아요. 배장로님 우시셨어요.
장녀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장녀는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었어. 예, 둘째는 이걸 잘 압니다. 둘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 내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승부를 걸지 않고 그냥 덤으로 둡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행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리고 유효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다루어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 유효한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딱 같은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만 가슴에 꼭 새겨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심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은 큰일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별별 제 인생,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를 숱하게 확인했고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지, 그냥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는지, 알고 있는지를 숱한 방법으로 제 스스로 확인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조금 또 제 인생에 큰일은 없었던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냥 믿어줘요. 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시고 선하세요. 제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남아져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날 어느 교회에서 큰일 겪었고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그거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왜 제가 그런 것도 시비를 안 가렸을까요? 너무나도 엉망이 많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요. 지금 또 그 부분이 제게는 그래서 넘어왔더니 저는 지금 그것이 제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붙들고 있었으면 제게 지금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고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다가오면 고름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마다 올 때마다 걸려 넘어졌을 텐데 제게는 죄송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아팠던 건 사실인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팠던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이 안 됐어요.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인도하심께 맡기고, 예. 저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또 한 분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을 던졌는데 저는 그분을 지금 또 보고 싶어요. 그분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사람을 위해서 목회한 적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게 앞에 있는 하나님 부르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같이 걸어왔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늘 하나님께만 맞추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랬는데 그 부르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2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갑자기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지난날 이야기했더니 28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다와 동격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주어가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것이 동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그냥 어떤 직업으로 일로서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사역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다음 단어가 이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아픔,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거절당함,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 이것이 합력이다 그랬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목적. 선이라는 목적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적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저마다 하나님이 두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제게 두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왜 배치하셨고 왜 두셨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디고 더딘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셔서 결국에는 목적,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았는데 들리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또 전에는 순종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일, 어떤 다양한 만남이나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 얼마나 유효하고 신실하며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 거기는 내 삶이 들어가 있고, 만남이 들어가 있고, 아픔이 들어가 있고,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통지하시고 이끄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 질병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완전히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바가 무엇일까요? 얻는 바가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칭의, 두 번째 양자됨, 세 번째 성화. 자, 29절부터 30절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다.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다 알지도 못하고 사람은 항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시네? 안 택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갈까요? 그가 망하는 것은 왜 망할까요? 자기 죄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구원받았나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지옥 가는 사람과 우리가 하등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마세요. 영화의 자리에 내가 설 때까지 내 입에서 내 인생에 암이 찾아오든 어떤 사건이 찾아오든 내 입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있는 이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정하시고 예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30절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이 효과적이고 유효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오늘 사는지, 내가 어느 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끄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전한 그 목적에 이르도록 이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왜죠?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내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든 그 완전한 목적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아프면서 주님 앞에 더 찾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가게 하시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것은 어리석어서도 그럴 수 있고, 나를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에 내가 반대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고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맞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좋은 명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믿음에 딱 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29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죠.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 다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이게 영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어디까지 끌어갔어요? 영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것은 유효하며 실패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실패가 없었어요. 이제 칭의가 무엇인지, 양자됨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도록 하고, 오늘 한 가지만 가슴에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잊지 마세요. 전도자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전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이 가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꿈으로도 가능하시고 직접 찾아도 가능하십니다. 그 경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 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목적, 구원의 그 자리에 결국 서게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완전하시며, 그분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말씀마다 하나님 저마다 다른 말씀들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